여러분은 책 읽기를 혹시 좋아하시나요? 제가 읽었던 글 중에 굉장히 지금도 좋아하고 기억에 남는 글이 중국의 작가 주자청이 쓴 아버지의 뒷모습, 중국 발음으로는 빼잉, 뒷모습이라는 수필이에요. 중국의 근대화 시기에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빚더미를 진 아버지가 남경으로 직장을 구하러 가게 되고 주인공인 이 작가 자신은 북경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기차역에서 헤어지게 되는 그 장면을 배경으로 쓴 수필이에요. 그때 주인공의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도 고지식한 아버지는 승무원의 손을 잡고 저기 있는 사람이 내 아들인데 제발 기차 가는 동안에 잘 봐달라고 부탁을 연신하면서 허리를 굽히지요. 그런 아버지가 주인공은 몹시 부끄러웠나 봐요. 기차선로 건너 반대편 플랫폼으로 귤을 사러 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한사코 당신이 직접 가서 네가 먹을 귤을 좀 사오겠다. 고집을 부리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몸집이 비대했던 아버지가 기우뚱거리면서 가까스로 선로를 건너가서 건너편 플랫폼에 기어오르는 모습을 본 아들의 눈에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지요. 아버지는 귤 한 봉지 사들고 옷에 묻은 흙을 툭툭 털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거듭해서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 믿으면 안 된다. 당부하면서 인파 속으로 사라집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버거워지는 가장의 무게,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모님의 어눌함을 바라보는 것은 자녀로서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러나 아들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옷을 더럽히면서 기어이 귤 한 봉지를 사들고 온 아버지의 힘겨웠던 뒷모습을 아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뒷모습이 잊혀지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떤 뒷모습을 누군가에게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프랑스의 에두아르 부바라는 사진 작가는 평생 사람의 뒷모습에 대한 사진을 찍으면서 뒷모습이 그 사람의 진실을 말해준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수필 속에 나오는 아버지가 자녀와 이별하면서 뜨거운 밥 한 그릇, 귤 한 개라도 더 먹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는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마지막 하나라도 더 섬겨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진실한 그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도 마땅히 이런 사랑을 알고 신앙의 다음 세대에 대물림해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자기 사람들로 표현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래전에 요한복음 강해를 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가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사역에 대한 말씀이라면 13장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기 전인 17장까지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랑과 가르침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시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 마지막 저녁 식탁의 자리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 시작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 동안 21일까지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무교절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의 시작으로 해서 무교절이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몰 때부터 다음 날 일몰 때까지 한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를 하루로 계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시간역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이틀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정이 지나가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낮에도 이제 하루가 지나가고 그렇게 계산했는데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 전에라는 말로 시간적 배경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유월절 며칠 전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유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간을 밝히고 있는 요한이 그냥 유월절 전에라고 말한 것은 이날이 유월절을 바로 코앞에 둔 하루 전날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정리해 보면요, 유월절 엿새 전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유월절 닷새 전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 다음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화시키셨고, 유월절 하루 전날인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거죠. 본문 1절을 보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3절을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요한복음에 아주 중점적으로 흐르는 두 가지 개념이 예수님은 아시지만 제자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몰라보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것이 제자들과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2절 말씀을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또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 마음 자체를 마음대로 조종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의지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악한 영은 우리 마음 자체를 장악하고 조종하려고 해요. 여러분, 혈기가 뭐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생깁니까? 아니에요. 그냥 분노가 내 마음에 그냥 불길처럼 솟아오르는 거예요. 정욕이 내 마음에 불길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생각 자체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악한 사단이 조종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지키심 받아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이른 줄 알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려는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날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이별의 순간이 임박해 온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요, 여기서 끝까지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스텔로스라는 말은 끝까지라는 말 외에 충분히라는 뜻이 함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끝까지라는 말을 사랑의 충분한 넓이를 나타내는 the full extent로 번역했는데, 끝까지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최대한의 사랑을 드러냈다는 것을 고려하면 굉장히 적절하고 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행위를 통해서 제자들을 향한 넓고도 충분한 변함없는 사랑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왜 당신의 사랑을 발을 씻겨주는 행위로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섬김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온도가 높고 건조해서 발에 땀이 나면은 금세 먼지와 범벅이 되고 더러워지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당시 풍습을 보면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제일 먼저 그 집에서 제일 낮고 천한 하인이 발 씻을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겨주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린 그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평소 행실이 나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여인을 내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에게 누가복음 7장 44절을 보면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자기 집에 모신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존경했다면 가장 먼저 발 씻을 물부터 내어다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게 관례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처럼 발 씻을 물을 내어드리는 것은 섬김의 기본 중에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을 하루 앞둔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도중에 일어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은 그 전에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주석학자들은요, 식사 도중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들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집에 들어올 때 발을 한번 씻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미 발을 다 씻은 다음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시기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누가 예수님 다음 가는 지위에 앉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고 다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그들 가운데 아무도 먼저 발 씻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괜히 그런 분위기에서 먼저 나서서 발을 씻어주었다가는 스스로 내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낮고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격이 되기 때문이었겠죠. 더구나 본문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세요, 물을 떠오세요, 이게 뭐 하려는 준비 동작입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다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물을 떠오는 동안에도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 예수님 왜 그러세요? 제가 할게요.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철없는 자녀를 씻기고 다시 깨끗하게 해주는 것처럼 섬김이란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또 다른 의미는 정결이에요. 섬김과 정결.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모가 옆집 아이 옷이 더럽다고 고민합니까? 걔를 나무랍니까? 옷을 갈아입힙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더럽다 하고 지나가죠. 그러나 자기 자녀의 옷이 더러운데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꾀지지 않는데 내버려 두는 부모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를 항상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씻겨주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섬김이지만 씻음을 받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결해지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하시지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결해진 우리들의 삶 속에 때가 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 연약한 죄성을 입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마치 주님이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시며 정결케 해주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본문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섬김과 정결을 통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저 스승이 체면과 품격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정도로만 여기고 차마 저만큼은 그거 용납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면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이렇게 주님을 존경하고 있다는 자기의 의와 교만한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것을 원치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실 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실 때, 아니 예수님 왜 그러세요? 제가 할게요.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내 앞에 있는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닦아주실 때 그때 나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어요. 제가 섬겨야 하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끄러미. 그러다가 자기 차례가 되니까 저만큼은 예수님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거듭해서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뭘까요? 아무리 남들이 볼 때 낮아지는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내가 주목받기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목받게 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겸손해 보여도 내가 주목받으려는 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일 뿐이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기서 이후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었을 때 너희가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알게 하심을 통해서 가르치심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이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아무리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어부 출신이라고 해도 눈치가 있다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섬김의 본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거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허리를 숙이시고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적어도 섬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 이후에 알게 된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가 보통 취직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 지원할 때 내는 것을 이력서라고 하죠. 아마 이력서 한 번쯤 다 써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자가 무슨 이자인 줄 아세요? 신발 이자입니다. 신발 이자. 그래서 이력이라는 말은
내 신발이 걸어온 역사라는 뜻이래요. 내 신발이 걸어온 역사.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밟고 어디를 넘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적어내는 게 바로 이력서입니다. 내 신발이 걸어온 발자국.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었을 때는 네 신발 신고 마음대로 걸어다녔지. 그러나 늙어서는, 변화되고 나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변화된 다음에는 네 신발이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걸어가야 할 것이야. 이 말씀이에요. 더 이상 너의 발걸음은 너의 뜻과 의지로 걷는 발걸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땅과 대비되는 게 뭡니까? 모세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신. 왜 이게 거룩하지 못할까요? 왜 신이 거룩하지 못할까요? 그냥 물리적으로 모세가 당시 양을 치고 있어서 양들의 배설물을 밟고 다녔기 때문에 어떤 위생적으로 더러운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이력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 혈기대로 살아왔어요. 심지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때려서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 모세가 걸어온 이력이었다고요. 한마디로 죄의 짐을 지고 살아온 것이 모세의 신발이었습니다. 모세만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모두 모세처럼 세상의 이력, 내 멋대로 걸어온 그 발자국만을 가진 더러운 죄인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래서 먼저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을 다 벗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신을 벗어야 예수님이 더러운 발을 씻겨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결해진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사명은커녕 도무지 살아갈 수도 없는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던 바울처럼 나의 더러운 곳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그 관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발을 씻겨주는 것이 스승의 입장에서는 섬김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정결일 뿐만 아니라 더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섬김의 모습에만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주님처럼 남을 섬기는 삶을 사겠다고 결단합니다. 물론 이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과연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배반하고 심지어 팔아버리기도 하고 사랑할 구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만한 자원이 존재합니까? 항상 그렇게 섬겨줄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도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계속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혜 없이는 어떤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음에 대한 깨달음, 겸손입니다. 세상의 직장에서도 세족식을 많이 해요. 그렇죠? 연말 연시가 되면.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예수님의 세족식을 겉으로 따라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세족식과 같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족식은 세족을 베푸는 이의 섬김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세족을 받는 이의 간절함과 겸손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함께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그저 보여주기 위한 겸손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한다는 가슴 아픈 사랑으로 인한 낮아짐이었습니다. 고의적인 낮아짐이었어요.
우리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겸손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심정을 가진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허리를 숙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자리까지 낮아질 때 주님과 눈높이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과 영적 시선을 맞추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며칠 전에 아이들과 함께 갈대의 습지 공원을 산책했어요. 가보니까 한쪽에 물레방아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고 멈춰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물레방아가 도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시죠? 물레방아가 돌기 위해서는 먼저 계속해서 흐르는 물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이 물이 이 물레바퀴의 날개라고 합니다. 물을 이렇게 고이게 하는 곳. 그곳에 물이 고이게 되면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물레방아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물레방아를 가만히 보면서 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원리와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에게는 마르지 않는 은혜,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흐르고 있죠. 하지만 그 은혜를 내가 그냥 흘려보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물레바퀴의 날개처럼 그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아서 내 안에 두고 있을 때 계속해서 그 바퀴는 돌아가고 유익하게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깨트린 옥합의 향유보다 더 많은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허리를 숙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처럼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